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니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갱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주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니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시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큰 나팔 소리 울릴 그날이 가까운데 큰 나팔 소리 울릴 그날이 가까운데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나이까? 그런 말.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여호와는 믿는 모든 성도의 구원자이시다. 또 여호와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불로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었을지라도 성도는 그 죽음에서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 26장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는 믿음을 지키고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지가 절단을 당하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는 끝내 보호하여 구원하신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성도들을 밀실에서 보호하신다. 밀실에서.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어로 따지면은 광야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 도피처, 피난처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주여 예수님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난처에 보호처에서
보호하셨다가 딱 끄집어 올리시고 구원을 해내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에서 이사야 26장 그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믿는 자는 구원하여 내시고 휴거시켜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복음을 적대하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믿는 것을 웃음거리로 삼는 자들은 불러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 구약 성경은 유대인과 그 유대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은 그 유대인은 곧 지금의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신약교회 안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유다란 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 혈통적으로 저 오늘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온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저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멸망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온갖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다가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얼마나 평안해. 엄마가 다 먹고 뱃속에 있으니까 대추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그 양수 속에서 헤엄치면 놀기만 하면 돼. 그런데 10달 후에 아기가 응아 하면서 딱 태어나서 응아 할 때 혓바가 활짝 펼쳐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요 온갖 어려움이 많은 거야.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위험한 세상 속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온갖 위험을 헤쳐가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많으면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어린 세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예의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활 생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천국 돌아갈 때까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위험에 직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인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순교자로서 믿음을 이겨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성도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시켜가면서 에베소 4장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신앙이 크고 견고하고 굳세어지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이긴 자 성도가 이스라엘이다. 그 이겨야 우리가 십자가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돌아가는 데는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모를 심어서 넉 달 동안 가꾸어서 타작을 내서 알곡을 많이 거두려면은요, 이 뭐가 자라고 자라가면서 배가 되면서 병충해도 이겨내야 되죠. 가뭄도 이겨내야 돼. 큰 바람도 이겨내야 돼. 예? 멧돼지가 들어와서 막 썰어버리는 것도 이겨내야 될 것 아니냐고. 또 도둑놈들이 와서 베어가는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에게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알곡. 그래 창고에 들어가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알곡 성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27장에 들어와서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성도들을 핏발라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고, 사탄. 그것을 이사야 2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 바다는요 아무나 저 바다에 살 수가 없어. 물고기 외에 수중 동물 외에는 바다에 살 수 없어. 우리 사람이 바다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다에 빠지면 곧 죽음이네, 죽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고 했는데 바다는 죽음을 안고 있는 거야. 저 바다는 죽음이네, 죽음.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하는 용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용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은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과는 달리 선한 목자는 양우리 이로 문으로 들어오셔서 양떼들을 이끌어들이고 양떼들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하지만 사탄은요 도둑놈과 같아요. 강도와 같아요.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를 뛰어넘더라고요. 울타리 밑을 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면 사탄. 용, 사탄, 옛뱀, 리워, 야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 인생들을 죄악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들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 따라 살다가 지옥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마귀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서 방탕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다에 있는 큰 용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 있는 큰 용을 죽여버리자. 무엇으로 죽여야 되느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주님의 칼로, 여호와의 칼로, 주님께 주신 그 칼로 용을 찔러 죽여야 돼. 목을 잘라 죽여야 돼. 꼬리 짜서는 안 되는 거야. 용의 대가리를 쳐버려야 돼. 용의 모가지를 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은, 바다에 있는 용은 날랜 뱀이라고 했어. 날랜 뱀. 날래니까 우리가 한 번 쳐가지고 죽일 수 없는 거야. 이 용은 잘 피한다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피하고 찌르면 또 막 뛰어 올라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용은 쉽게 우리가 휘두르는 칼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찔러서 안 죽으면 100번을 찔러서 용을 죽여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양날 가진 칼보다도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 우리가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새겨져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확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사탄의 악한 계획과 사탄이 하는 해작질을 분별을 사탄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이 말씀으로 쳐내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 있으면 그 말씀이 칼이 되는 칼, 영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은 날래다. 아주 빠르단 말이에요. 한 번 찔러서 쉽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고 내 마음 판에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정복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뱀을 리워야단이라고 했어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리비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꽃간이요. 꽃으로 장식한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을 하고 온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 엘로힘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런 욕심 가운데서 그런 교만함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일어난 놈이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성인데 이놈이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일어난 놈이야. 그래서 사탄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사탄은 17절 말씀.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항상 가장한단 말이에요. 가장.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막 뿔이 달리고 막 이빨이 막 드라큘라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고 얼굴이 막 괴물처럼 막 무섭고 그런 꼴로 나타나면은 마귀를 쉽게 물리치지. 이놈이 사탄이구나 하면서 쉽게 물리치지. 그런데 마귀는 여자로 따지면 가장 아름다운 미인 중에 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로 말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뭐 그림이든 어떤 뭐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향기로운 것, 그저 만지고 싶고 붙들고 싶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만지고 따라가다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육신뿐만 아니고 인생 자체를 망치고 영원히 지옥 가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다가와서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미끄럽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영혼이 망하도록 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꽃간을 쓴 사탄을 나타내는 꽃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니까 꼭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단이 처음부터 마귀의 형성으로 다가오면은 이단의 교주가 처음부터 사탄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 따라가겠어요? 에? 신천지에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들어가 있어. 에? 성경을 마태복음 13장을 중이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비슷하거든. 희한하게 푸니까 거기에 혹 빨려 들어가. 그 나중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죠. 자기가 이긴 자라. 이기기는 뭘 이겨? 육신의 정욕을 이긴 게 뭐가 있어? 그가 뭐 90세가 넘었을 건데 곧 죽을 거야. 육체의 죽음을 그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사기치는 거지. 처음에는 성경을 아주 잘 푸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듣지 못한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엉뚱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리워 야단인데 그 리워 야단을 다시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랐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하다 하는 이 단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비튼다, 구부린다, 말의 뜻을 왜곡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비틀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틀어버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꼬불꼬불하다는 뜻. 뱀이 기어갈 때도 꼬불꼬불꼬불 기어가잖아. 멧돼지를 항상 땅에다 대고, 뱀은 땅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 멧돼지도 땅에 대고 꾸불꾸불꾸불 기어가. 뱀의 욕심은 항상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뱀과 우상을 따라가고 여호와 우리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 빠지고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그 욕심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어. 얼마나 높은 집을 지었어. 거기 온갖 금은 보화를 채우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엄과 명예와 아름다운 것을 채워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그 마지막은 지옥이야.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꼬불꼬불하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와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야. 수확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러니까 아니야. 수확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거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확 열려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주님은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었어.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뱀은 항상 몸도 꼬불꼬불하게 다니고 햇바닥도 두 개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비틀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저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무엇으로 이기게 되느냐?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크고 강하고 견고한 칼이란 칼. 말씀으로 찔러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야야야 어디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사탄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성경도 악용을 해서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철학자들, 온갖 성인군자들, 지식자들의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을 하겠어. 이 세상의 온갖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주의와 이념과 간섭과 온갖 전통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신구약 말씀, 구약과 신약이 양날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쪽 날, 신약 저쪽 날. 그 양날 가진 그 복음같이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칼로 삼아서 사탄의 모든 왜곡시키는 거짓말하는 것들을 분별을 하고 이겨내고, 우리는 오직 따랐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만, 구약 신약의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돼요.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들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신구에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포도송이는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야. 포도알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를 포도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포도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진리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처럼 부유한 성도, 여주가 있는 성도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남 모르게 도와주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포도나무에 어떤 포도송이는 병들고 새가 쪼아먹고 비틀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모든 포도송이의 포도알이 아름답게 잘 익어서 포도송이마다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개인 성도가 있고 각 구역이 있고 또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가 있는데 이 모든 포도송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알이 잘 익은 알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잘 돌봐야 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에 가시와 찔레나무가 많이 나면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찔레가 막 일어나면 되겠어요? 날 막 남 찌르기나 하고 남 괴롭히기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의 것을 강탈하기나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남은 손해보게 만들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는 가시와 찔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알처럼 먹고 싶은 포도알,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단맛을 주는 그런 포도송이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시와 찔레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불살라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버리면 교회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란 말,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아서 불살라버려요.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야, 쭉정이, 가라지야.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익은 알곡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후에서 보면 주님께서 저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세상에 막 흩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 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렇게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귀환시켜버린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치 생활, 뜨내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괜찮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폭풍처럼 일으켜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서 저 아수르 땅으로 바빌론 땅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같은 동풍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가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동풍이지만은 우리를 쫓아내는 몰아내버리는 것이 되면 참 비참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쫓겨가고 히틀러 치하에서 10,000명이나 가스실과 또 여러가지 핍박으로 죽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해요? 따랐습니다. 지각이 없으므로.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각이 없다는 말은 호시아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탕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 말씀은 율법을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야. 복음을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 떠나간단 말이에요. 영혼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동풍으로 구원을 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동풍으로 이방 땅에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따라서입니다. 견책하신다. 징계하신다. 때로는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를 대신다. 딱 때려가지고 하고 앞으로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징계 그 자체가, 회초리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요즘은 부모들이나 학교에서나 매질을 못하게 해요. 진리 안에서 정당한 훈육 차원에서 매질은 필요하다니까. 군대도 매질이 필요하다니까. 인권만 내세우면서 사람이 지각을 가지고 사람 노릇하도록 가르치고 세우는 그것을 무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뭐 버르장머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지각을 가지, 바른 지각을 가지, 지정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려면,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받아야 지각이 바로 쉬워져.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따랐습니다. 큰 나팔을 부신다. 큰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또 온전히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끌어모으신다는 것을 큰 나팔을 울린다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고레스 왕이 돌아도 좋다 하고 BC 538년에 해방령을 내리니까, 해방령을 선포하니까, 광복을 선포해 주니까 그때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끌어모으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건 아직도 미국이나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유대 땅으로 다 끌어모으신다. 끌어모아가지고 서간에서 12장 14장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3분의 2는 멸망, 3분의 1만 구원받는다. 왜? 유대인들이 그만큼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 이스라엘 수도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 수도에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 수도는 온 세계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야. 온 세계 동성애자들의 수도야. 온 세계 동성애자들의 중심지야. 그래서 온 세계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동성애로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다 회개하겠느냐고요. 다 회개 안 한다니까. 3분의 2는 망한다.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80억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계속 줄어요. 그거는 말세 현상이야. 말세의 정상이야, 정상.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래도 안 믿는데, 비아냥들이. 너 홍수 심판 때 단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아. 그 시대에 뭐 사람들이 100명 살았겠어, 1000명 살았겠어, 10,000명 살았겠어. 수십억이 살았다니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8명, 19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한 명이 모였든 2명이 모였든 예수님 잘 믿고 그 모인 성도가 다 알고 되면 진짜로 이 교회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쭉저기가 많으면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큰 예배당 가지고, 화로운 예배당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건물 예배당을 화롭게 짓는데 열과 성을 쏟지 말고, 온 세계 선교하는데 헌금을 써야 되고, 내 몸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신앙을 성결하게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왔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헛되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때가 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유대인 구원받은 성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이긴 자 성도는 마지막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저 유대 땅, 젖과 꿀이 항상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새 땅 신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섬기는 이 포도원 교회를 진리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포도송이가 진짜 아름다운 영생의 포도송이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처럼 주님이 구름 타고 공유로 오시면 우리는 휴거되어 하늘 나라로 올라갈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7년 대환란 대재앙 이후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살 것이요. 천년왕이 끝나면 주님께서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지옥 가게 한 이 사탄을
잡았어. 사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쳐넣어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 후에 천년왕국에 살았던 우리 모든 성도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고 했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성하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고 불 속에 떨어지는 가시와 찔레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포도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0장 찬송하며 성찬식